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의 나됨을 주의 은혜라 고백하면서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옵시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 아래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되 육심으로 고하지 않고 구제하되 주님의 이유로 하고 전도하되 교만하지 않고 찬양하되 주님을 높이고 봉사하되 감사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어지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법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닫혀있던 귀가 열려져서 듣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주 복음에는 아주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중하냐는 무엇이 중하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건 뭐 타협이나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노망덜링이 아니고 어떤 때는 세례를 받는 게 좋다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세례 받지 말라고 하고 막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인데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그럼 세례 받아 이랬는데, 또 어떤 데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야 세례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세례 받고 받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 없다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늘 세례 받지만 물론 또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그런 것들, 그 구습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하는 문제들도 특히 뭐 이제 헤비메탈, 그러면 이제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런 거지. 에? 뭐 꽹가리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그런 거 그것도 무당이 귀신 부르는데 쓰는 거라고. 그래서 듣기 싫다고. 그럼 무당이 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악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거는 또 못 버리면서 다른 저건 귀신 뭐 부르는 거라고. 어떻게 제사 음식 먹냐고. 내가 여기 뒤에다 10억 갖다 놔봐.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냥 대판 싸울 걸? 누가 이길라나? 우리 이계철 장로님이 이길라. 누가 제일 잘 싸우나 여기서? 상진이가 있었네. 상진이가 저기 10억 갖다 놓으면 여기 다 그냥 업어치기 하고서 자기가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인데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꽹가리 치면 좀 어때요?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뭐 그걸 못 치게 할 거면 여러분도 돈을 버리셔요. 다 이거 갖다 놔요 나한테. 그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돈을.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아니다. 복음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다 뭐 갑자기 누굴 도와야 될 일이 생겼어. 그 11시 예배인데 늦어. 이거 돕고 가면. 그래 돕고 늦게 오세요. 하나님 모르시어요? 선을 행하라고 사랑을 나누라는데 외면하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시간 지켰다고 받아줄 것 같아요? 또 맨날 지각하면서 그래. 또 오다 보니까 누가 그래서 지각했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오늘 사도 바울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책망은 뭐 지적질이나 혼을 내는 그런 의미의 책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걸 잘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바르게 가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함에 있어서 미워서 그렇게 말하는 건 없어요. 미워서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여기 쓰면 안 되죠. 그거 미워서 말하면 나도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책망이라 하면 잘못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억양의 문제나 또 뭐 좀 강조하다 보니까 세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누굴 미워해서 아니면은 지적질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시 오늘도 게바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 시작에 근간이 되는 것이 베드로, 예수님이 반석이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요. 전에 안디옥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바나바는 정청 사도가 아니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다니듯이 선교지 방문하는 것처럼, 제가 나중에 뭐 어디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한 교회를 가는 것처럼, 뭐 꼭 그거는 좀 작은 의미이긴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교회에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왔으니까 이방인 교회일 테고 거기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를 따르던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따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떠나게 돼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급히 피한 것은 다른 유대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피하고 나니까 같이 먹던 또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남아 있는.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던 바나바도 거기에 있었는데 바울과 그렇게 같이 함께했던 바나바조차도 그 모습을 보고 휩쓸려서 유혹당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오늘 13절에 나와 있죠. 야고보를 따르던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던 유대인들이 다 황급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함께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의식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 율법의 의식이 깨어지지 않아서 자기들 스스로 찔려서 비난받을까 봐, 손가락질 당할까 봐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게 된 겁니다. 교회도 이런 일 많죠. 뭐 꼭 이방, 뭐 우리가 요새 뭐 누구랑 밥 먹는다고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다 저녁에 해가 떨어졌는데 저 향남, 우린 누가 청북이 많지, 청북에 어디 가가지고 맥주집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한 8시 9시 돼서 사람들하고 앉아 있어. 내가 그걸 본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전도하러 저기까지 들어가시게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저 목사가 술 처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맥주를 먹고 있었다 쳐.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탁 지나간 걸 내가 탁 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냅다 숙겠죠. 화장실로 도망을 가지. 아니면 잔을 받거든지. 베드로의 실수,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어찌 다시 구습을 쫓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냐, 이 얘기예요. 왜 복음이 전파됨을 너희 행실로 방해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이방인들은 몰라요, 율법을. 그 오직 예수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뭐 이제 아직 어린 신앙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반석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건 마치 천주교에서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작은 뭐 시골에 있는 천주교회를 왔다 쳐봐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닮고 싶냔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믿음을. 그러니까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도망을 가네. 여기 다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죠. 이게 베드로는 도망가는 게 특기인가 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그 복음을 너가 네 그 행실, 네 생각으로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실족했겠냐. 다른 건 괜찮다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같이 먹든지 뭐 아니면 뭐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동을 해도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아. 그런데 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방문한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자리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의 구습이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죠.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확신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잘 표현했지만 할례자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과도 식사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 자리에 갔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 할례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그 담대함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피하고 숨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은 복음을 위해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 다 아이들이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아이들 놀이터 만들어 주려고 아이들 즐겁게 노는 그 모습 보려고 제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찬양을 배우게 되는, 그걸 생각해서 이걸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노는 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교회예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그 기억이, 교회가 너무 좋아. 아이들이야 뭐 걔네가 믿음으로 교회 다니겠습니까? 좋으니까 다니는 거죠. 그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토요일날, 그것도 담임 목사가, 부목사는 또 뭐 그냥 설교 없으니까 그런데, 근데도 해야죠. 여러분들은 목사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 안 하고 적어서 하루 종일 저러고 있다고, 주일은 생각 안 하냐고. 뭐 설교를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받는 거지. 그렇게 비난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자유해야 하는데, 구원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데, 다른 것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되려 구원에 방해되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알고도 율법 의식으로 지금 복음을 위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질타를 받을까 두려워서 자리를 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이었겠죠. 찰나의 실수였겠죠. 베드로가 설마 정말 그냥 가식적인 믿음으로 있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통해서 너무나 큰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바울은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됨은 곧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안다는 말 중요합니다. 그냥 뭐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건 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나를 질타를 하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야 돼요. 왜요? 내 믿음은 뭐예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에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죠. 구원에, 복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을 맥주집에서 만났어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권사님들도 그냥 들어오세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갔어요. 베드로는
바울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 베드로와 며칠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못 만날 정도.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복음에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 아파트 시세가 좋대, 뭐 어디 집이 나왔대,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어디 집이 맛집이래,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복음 말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럼 바울의 그 모든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도 들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수를 하게 되죠.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알죠. 복음이 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유해야 되는지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찔릴 거예요. 뭐 괜히 술 마시러 간 거 아닌데도 보면 괜히 또 걱정이 되겠죠. 또 뭐라고 생각해? 또 저따 가서 또 목사님이 술집에 있었어 이러고 두둑 떠들어봐 또 이러면서 걱정을 하겠죠. 그런 마음조차도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복음을 위해 이 길을 간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봉사하고 쓰임받고 헌신하는 거 누구 말 듣지 마세요. 말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이래서 못하네 저래서 못하네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그냥 하시면 돼요. 목사 말도 듣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 꽃을 다 뽑아버리든 꽃을 다 심든 괜찮아요. 우물에 있는 물고기는 떠가지 마시고 아니 뭐 또 이거 떠줘서 전도를 하겠다 그러면 떠가세요. 근데 중심이 뭐냐, 내 자세가, 내 지금 모습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왜 그러냐고 그러든 괜찮다는 거예요. 책망받는 베드로, 근데 베드로의 자세가 아주 좋아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들을 준비가 됐어요. 예전에 그냥 도망가고 말았는데 이제 자기가 실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오셔서 충원하셔도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이건 이런 거 같고 저건 저런 거 같고 목사님 이건 잘못된 거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도 가끔 거친 말이 나오는데 사실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친 말이 나오는 건데 또 그게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좀 거슬릴 수도 있죠. 그럼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또 고치죠. 또 그게 거슬리든 뭐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은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의롭게 되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지켜서 자꾸 의롭게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지키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숨기고 피하고, 그죠?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려 하다 보니까 되려 더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죄가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책망하심이 아니고 오직 회개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드러남에 있어서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피할 일도 없고 숨을 일도 없어요. 죄가 드러나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처분하신 그 처분 다 받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은혜임을 알면 그것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잠깐 놓쳤죠. 저도 그걸 놓칠 때가 있겠죠. 여러분도 그걸 놓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마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너 죄인이야라고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도 다윗을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다윗이 회개케 하길 원했던 거죠. 지금 바울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런 죄, 이게 죄고 저게 죄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든 잘못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사례비만 잘 나오면 뭐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헌금이 안 나오면 문제 하겠지, 또 헌금하라고. 아니, 사례비가 안 나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 근데 때로는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겠지. 뭐 니는 잘하냐 그러면 너는 똑바로 사냐.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죠. 나도 못한다고. 나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전하게 하는 자로 세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고. 제가 뭐 완벽하게 잘 살아서 그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그럼 잘 살아서 완전히 믿음으로 그냥 온전히 서서 그냥 완벽해서 그 말을 베드로에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울을 써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도 죄인 중에 괴수죠. 저만큼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떠들으라고 그러니까 떠드는 거지.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라보면서 말씀 듣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면 뭐 여러분들 평가가 맞아요. 욕심 많고 시기 많고 질투 많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가하면 저희 그 모습이 맞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여기서 전하라 하니까 전하는 거죠.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도 역시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물론 베드로도 그런 믿음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잖아요. 저도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에 실수가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숨게 만드는 율법의 의식, 늘 남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영원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육체를, 지금 그 육체, 그 의식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율법의 의식, 이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게 아닙니다. 껍데기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요? 정죄 의식, 율법 의식,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의식, 그것을 육체라고 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쓸데 없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게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육체의 죄를 생산해내는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죽여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그 사시는 은혜를 누려라.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 즉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살지 말고 이제 영으로 살으라고 그러고 육체를 못 박아 죽이려니까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 그 율법 의식,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육체의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으란 얘기예요.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란 얘기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자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사랑하고 끈끈해지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는 믿음을 길러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라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교제하고 나누면서 뭘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단호합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살려 하다가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복음으로 서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런 율법의 의식, 캐캐 묵은 그 의식으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너를 더 죄인 되게 만들고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니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라. 이미 다 무너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가 어떻고 저건 뭐 어쩌고 저건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그게 여러분들 구원시키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아니 반찬이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고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주면 먹으면 되지. 다 어차피 그걸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자꾸 놓치고 불필요한 것을 자꾸 쫓아간다는 거예요. 뭐 성가대가 10명이 쓰든 5명이 쓰든 성가대 찬양이 틀리든 뭐 맞든 늘 잘 맞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중심, 찬양을 하는 이 아름다운 성가대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아니 헌금 봉투에 1,000원이 들어가 있던 우리 재정부원들은 시험 들지 마세요. 네? 딱 봤는데 1,000원인데 딱 보니까 1,000원 할 사람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재정 너무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1,000원에 담은 그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다 1,000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옛 생각에 매여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더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그냥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